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의 마음에서 탈출하여 평안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염려가 생기는 것은. 그리고 염려가 과하게 생기면 잠도 못 자고 힘든 나날을 보내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이 고통까지 가면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망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과한 염려를 해서 그 고통이 너무 과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도 곧잘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뭐 산 의미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게 이런 염려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염려, 마음의 고통,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은 이러한 그 환난을 승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새로운 탈출구로 나감으로써 새로운 승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노벨 문학상 받은 이 평강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에 한강 죄송합니다. 한강이라는 분이 너무 이 어렸을 때에 그 피비린내 나는 사진을 아버지로부터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엄청난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잘못된 세상, 고난의 세상, 나쁜 세상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결혼도 했어요. 남편도 같은 계통이지만 남편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현재 교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 고통 이 세상에서 애를 낳을 필요가 뭐 있냐, 애를 안 낳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맞지만 이 세상을 봐라. 이 아름다운 저 산을 봐라. 우리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산을 못 보지 않느냐. 이 세상에 저 나무들을 한번 봐봐라. 저 새들을 좀 봐봐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이걸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 한강은 굉장히 기회가 왔었고 또 그 기회를 승화시킬 줄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은혜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많은 포지션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여유롭게 부모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잖아요. 지원도 해주고 이럴 때 많은 기회로 나의 인생을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돕는 배필이 옆에 있어요. 물론 나쁜 놈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죠. 나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돕는 배필을 잘 만나면 그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승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자녀를 잘 낳아서 잘 길러놓으면요, 이 자녀가 부모에게 또 힘이 되고요, 또 소망이 되고 부모가 또 옆길로 가려면 자녀가 그럽니다. 엄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좋은 의견을 내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부모가 평생 살아가는 길을 아름답게 결실의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이 한강이라는 분은 남편을 잘 만난 거죠. 남편의 말 한마디가 오늘의 한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은 그 소설에 보면 엄청난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표현하고 엄청난 악에 대해서 이것을 쭉 쓰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평론가들이. 그리고 그 나쁜 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한대요. 너무너무 사악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 장면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희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의 마음에서 탈출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포지션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사람이 탈출해서 평안으로 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인에 봤을 때는 희망을 본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사악함에 던져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런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은 대부분이 염려로부터 출발해요. 여러 가지 상황, 어떤 사람 세상에 이래야 얘를 낳을 필요가 있어. 이래야 결혼할 필요가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다 맞는 이야기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그러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살면 이 세상에 지는 거다. 그런 세상에 밥이 되어서 희생양으로 사는 거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속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축복, 나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하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낳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 잘 키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떳떳하게 내 삶을 살 거야. 세상이 아무리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환난에 빠뜨려도 나는 이길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나의 주장을 할 거야. 나의 요구를 할 거야. 나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야, 어떤 삶이 멋지냐? 다 상담의 골자는 이거예요. 야, 그렇게 사는 게 더 멋지지 않냐? 왜 그렇게 자학하고 욕하고 막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누구 때문이 세상 때문이니 요즘 세상이 이러니 그래봐야 너가 이 세상에 밥이 되고 있는 거야. 네가 스스로 이 사악한 아가리에 네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걸어 들어가면 안 되지.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지.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난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받아야지. 멋진 삶을 왜 놔두고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사냐 라고 상담한 그 요지는 다 똑같아요. 내용만 틀리지 그 원리 요지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렇게나 살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네 저럴 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한탕주의식으로 뭐 어차피 이렇게 사니까 그냥 삶에 막 야 불태우자. 뭘 불태워? 응? 하루살이로 불태우자. 그러면 불나방이야. 불나방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잖아. 그런 불은 태우지 말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불을 태워야지. 그러니까 불나방의 불은 나를 죽이지만 소망의 불은 나를 살려주는 거야. 이 불은 나의 영의 불이고 마음의 불이고 에너지야, 에너지. 이 불을 태우면, 이 열정의 불, 소망의 불을 태우면은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이 탁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불을 태우면서 날아가잖아요. 이 지구, 이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나가려면요 어마어마한 불을 태워야 돼요. 근데 이 대기권을 탁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후 불기만 해도 그 엄청난 쇳덩이가 후 가요. 이것을 극복하는 그 순간 넘어서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자유형을 하는 거야.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힘을 써도 그 안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염려의 마음이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좌절하다가 죽는 거죠. 원시림에서 사는 것들 보면 감옥에다 이 우리에다 가다 둔 잘 보면 시름시름 아파요. 죽어요. 옛날에 그 타잔 있잖아요. 타잔은 그 영화고 진짜 타잔처럼 늑대들에게 그 키움을 받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늑대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막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죽었어요. 왜? 어렸을 때 그 속에서 자라니까 그 얘가 사람으로 마음을 전환해야 되는데 계속 늑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인간도요, 늑대한테 교육받고 늑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사람 속에서 교육받고 사람 속에서 편안하게 키우니까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인생은 그런 거야. 인간이 그래.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정말 악하게 죽는 거야. 아무리 안 돼. 내가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 써?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탈출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질이에요. 이 염려가 찾아오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자신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탈출은 고사하고 인생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탈출하는 사람, 한쪽 이 승리의 길, 희망을 보고 사는 사람은 탈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평화로운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었다고요? 저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도다. 새로운 길. 산 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는 길의 기초는 뭐냐? 새로운 길이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탈출구로 평안의 길로 가야 되는 그런 가장 핵심은 그 사람이 희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불나비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박차고 희망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희망을 받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구 안에서, 중력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죠. 자,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길과 새 길의 희망을 보지 않고 우리가 희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이 모든 것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술로 극복합니다. 술 잠시잖아요. 좀 있으면 깨면 골만 때립니다. 네. 저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있으면 다시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서는 잠시뿐이에요. 잠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염려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의 문제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근본의 염려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서 나와야 비로소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계속 갑시다. 시편 37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는 걱정하고 인간들이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종교생활을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인간의 노력을 죽도록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앞에 서서 마주해서 그 고통과 안 싸워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을 안 당해본 사람이, 정말 큰 환난을 안 당해본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생명까지,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이 세상과 안 싸워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인생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본 사람, 진짜 열심히 살아본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종교, 하나님께 나온 위로받으려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다고? 야, 나는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더 금식도 많이 해봤고, 나는 너보다 더 저기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갔다 왔어. 너는 도대체 뭐 했니?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온 힘을 다 살아봤어.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환난을 죽기 직전까지 당해본 사람이 되어야 이 나의 모든 것들로는 이걸 극복할 수 없다는 순간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게 신앙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출발.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까지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 떨고 어리석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을 해봐야 이 인생의 의미와 모든 것을 깨달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극한까지 안 가도요, 책을 많이 봤다든가 또는 인생의 모든 것을 깊이 상고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 하면요 너무 수준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야기가 안 돼요. 나는 뭐 하나님은 안 믿는다. 수준이 떨어져서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요 수준이 떨어져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과학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인슈타인 이야기잖아요. 최고의 과학자들은 스스로가 그 과학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암스트롱이 세계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가지고 지구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 앞에서 고개가 숙여진다는 겁니다. 응? 진정한 죽음의 메꼬비를 넘긴 그 사람들이 저 정상에 올라가서 이 자연을 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신의 존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한강이라는 사람은 아직은 예수를 안 믿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는 신과 마주치고 신과 대화하고 싶어서 몸부림친대요. 응?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수준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기 낙엽이 떨어져서 한낱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가치 없고 의미 없고 허무한 존재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인간이 존재라면, 인간이 동물들과 똑같이 아무렇게나 살고 죽어버리는 존재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직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을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인간은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들의 그 철학가들도요, 도대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동물들과 똑같은데, 모든 것을 유전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왜 인간만이 존귀함,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동물들은 다 먹어요. 물론 인간들도 식인종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가? 인간은 왜 존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인간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모든 동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을 출발됐는가 하고 철학자들이 문서를 뒤지고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에 대한, 종교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다가 진짜 그것을 탐구하다가 오직 성경, 이 교회, 이 종교에서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워야 된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달라야 된다,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근본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야,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유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왜? 존귀해지라고. 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지 말으라고. 인간답게 살으라고. 인간다워지라고. 동물처럼 한 줌의 죄로 들어가지 말고 영생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응?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음으로써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인 것을 받아들이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근본의 기쁨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 잠시뿐이에요. 그러므로 근본의 기쁨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한 내 삶에 결국은 기쁨이 없는데 기쁨의 재료로 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기뻐지면은요,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다 기뻐져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남한테 기쁨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게 나의 악함이 흘러가서 이 모든 것이 다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면은 그 흐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희망을 보는 거죠. 내 가정에서 희망을 보고, 내 아내에서, 내 남편에서, 내 자식에게서, 내 기업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도 희망을 보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내가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이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짐을 지는 것도 출발점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짐을 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이후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짐을 지는 것은 이건 다른 거예요. 이 짐은 하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흐름, 기쁨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한 짐은, 이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야기하면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된 나의 사랑에 짐을 지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서 짐을 져요. 근데 그 자식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으로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 짐은 마치 좀 거룩하게 이야기하면 사명의 짐이기 때문에 이 짐은요, 하나님과 내 자식 사이에 약속과 그 약속이 살아 움직여서 성취가 일어나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은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는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짐은 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안 돼 임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사명, 사랑의 비전, 사랑의 꿈을 가지고 내 짐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기도의 짐을 지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애나 뭐라 잠이나 자고, 그 맡겨지지도 않습니다.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한테 맡겨지지도 않아. 잠을 자지만 불안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짐은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지는 짐이에요. 사명으로 짐을 지며 보람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반드시 성취가 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나면서 짐을 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약속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이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이 요동함이 있겠어요? 요동함이 없죠.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내 비전이든 꿈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자식 교육이든 나의 자아 실현이든 간에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굳굳하게 앞으로 가니까 나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굳굳하게 가. 어디까지? 저 총리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굳굳하게 가는 거야. 어떤 상황이 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요, 요셉처럼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소망이 점점 없으면 다 인생 포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예배, 아이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는데 이따위 소리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면요, 오히려 환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을 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승리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환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만들고 자신을 승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참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희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영광이 우리 살호 1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영광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다 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내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왕에게 전했는데 왕이 모든 조건을 통해서 가지고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데 결국은 느헤미야가 그 영광,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응?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응?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에스더 황후도 생명을 걸고 이 민족을 위해서 막 했는데 결국은 에스더 황후가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는 거죠.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빌립보 4장 7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 여기까지 우리 이해했으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기 때문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하나님하고 잘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굳굳하게 승리하고 승리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그걸 해야지 뭐 위로하려고 술 마시고 맨날 심심하니까 유튜브나 틀어놓고 밤을 새우고 그 짓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평화하게 만들고 비전, 꿈과 막 아이디어, 막 굿 생각을 줘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야. 예? 그것을 이야기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결론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개천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세상, 야, 너희들이 진짜 평안 못 얻어. 세상, 그런 평안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 결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길만이 우리가 이 염려의 모든 것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영광의 삶, 축복의 삶,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해답이 아멘이 돼버려야 돼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런 거 갖고 문제 삼지 말고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이 결론을 내가 이제 얻었다면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 이것을 분명히 하거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세상에서 이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에 현실에 대처를 할 때 우리는 똑같은 일 같고 비슷한 일 같지만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의 평안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이 평안의 열매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